몇 년 전부터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 시대를 삼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삼포 시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사회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했고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삼포 시대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면은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는 삶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희망의 끈을 놓는다 하는 말은 그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하는 거거든요. 절망. 예. 크리스찬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절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사람은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은 모든 희망의 끈을 잃어버리게 하고 체념하게 하고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체념과 포기 속에 자신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산, 또 치명적인 어떤 질병,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잘렸습니다. 또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 절망케 해요. 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봤어요. 그럼 절망하지요.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여성병인데 하혈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진 돈도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오랫동안 앓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은 더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차도가 없어요. 온갖 약을 다 썼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고 더 병이 중하여 가는 겁니다. 중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질 않지요.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이 여인이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 가정에도 닥친 겁니다. 야이로의 가정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고 죽게 된 것입니다. 병이 너무 깊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내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 야이로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합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딸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죽었는데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나오죠.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사건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두 상황은 상황이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공통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야이로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이 어떤 곳이냐?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찬양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그것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의 장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에 딸이 있는데 자녀들이 몇 명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남 동료인지 뭐 딸 하나만 있는지, 딸 하나나 무남 동료는 같은 말이네요. 예. 자녀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12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듣고 치유받으려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큰 이 어려움을 만났으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끝부분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구원받아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하셔서 그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가시는 중에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여인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그랬느냐? 제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슬픈 소식이에요. 느닷없이 당하는 정말로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언,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모든 당신의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어떤 요청, 간구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채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집에 가보니까 초상집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통곡해요. 더 이상 이제 이 딸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잔다.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는 이제 초상집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40절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어찌 보면 그들의 반응이 당연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데 호흡이 멈췄는데 맥박이 뛰질 않는데 숨을 안 쉬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과 또 자는 것도 구분을 못 하시나? 비웃는 거죠. 체념한 거죠. 아주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들은 불신의 사람이었고 의심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딱 단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여러분 40절 그 뒤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내보냈다. 불신과 의심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펼치실 이 생명 사건을 볼 수 있는 특권에서 배제됩니다. 봐도 뭔지를 또 몰라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의심하고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가다가 이제 딸이 죽었다 하면은 아유 예수님 소용없어요. 죽었대잖아요. 분명히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도 이 믿음의 그 분량이 다 각자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조금 있는 믿긴 믿는데 안 믿을 수는 없고 참 미치겠죠.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하고 아무 느낌과 반응과 또 감동이 없을까? 그래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깊이 들어와 계시다.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 계시다. 내 영혼의 저 중심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조용히 숨어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아니면 아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 일도 없을까? 왜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어찌 보면은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볼 때.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야이로의 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 필요해요.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살아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소녀가 죽기 전에는 그 일을 기대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살아나는 일을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죽어야 할 인간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거기에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운명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만사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찌 보면 그래서 숙명주의자요 운명주의자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거슬러서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성경이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끔 구약에도 다니엘서 같은데 일부분이 이 아람어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달리다굼을 아람어 원어로 발음을 해보면 탈리다쿰입니다.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단어만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일주일 동안 쿰만 기억하셔도 돼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탈리다쿰. 네, 중요한 것은 쿰입니다. 쿰이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탈리다쿰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쿰 일어나라. 이것은 숙명주의, 냉소주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일어난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볼 때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낙담에 있는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냥 모든 달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거죠. 털썩지도 않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유 끝났구나.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단어, 두 개의 단어는요,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형. 이것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내게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네. 아이고, 내가 안 되려나 봐. 할 수 없나 봐. 내가 못할 것 같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누가 봐도 이 상황이 지금 해당장에게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해요. 두려운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두려움 이야기가 연속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어떤 사건 이야기했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제자들을 연상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직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계속적인 믿음을 요청해요. 계속적인 믿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요구에 예수님이 회당장이 간곡히 구했잖아.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근데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주님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좋다. 네. 다 좋은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거든요. 폭풍과 광풍까지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아이의 생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가실 일이 없지요. 그리고 그냥 위로해 줬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회당장의 요구에 같이 응하셔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를 고쳐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고쳐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계속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주님을 계속 신뢰하라. 계속 신뢰하는 것은 그 딸이 이미 죽은 시간 이후에도 그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최근에 이번 주에 장례 초상집에 두 번이나 갔다 오게 됐어요. 한 분은 우리 친척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그분의 죽음은 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박대호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밤에 수요일날 예배가 끝마쳤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개봉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택에서 주무시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하시고 그래서 또 집에서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좀 보낸 거죠. 교회 통해서. 근데 일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근 한 3, 4주 전에 뵀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시지 않았잖아요. 저보다 5살인가 6살인가 5살 정도 더 드셨는데 교회 또 사찰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분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시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셨다는데.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의지가 있으시냐. 자,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내가 그를 살리겠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살리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죽게 되었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죽었으면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절망의 상황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대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인데 문제는 고등어를 주실 것인지 또 꽁치를 주실 것인지 그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너는 이번에는 꽁치가 안 된다. 너는 멸치만 먹어라. 그럼 멸치 먹는 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좋다. 가장 선하다. 왜냐? 탈리다 쿰 이것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선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선언이다. 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침내는 마지막에 주님이 중사가 쿰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잘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쿰 일어나라 하면은 모두 다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조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죽음을 이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통치. 말이 어렵지만 이런 말은 이 메모해서라도 외워둬야 돼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릴 텐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정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요즘도 어떤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들리죠. 뭐 저기 러시아에서 뭐 있었다는 등, 저 호주에서 있었다는 등. 그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무덤에 막 관에 넣었는데 두들겨 소리 질러가지고 뭐 소리가 나서 막 열어보니까 살아났어.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 희극과 같은 일이죠. 중요한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서 기자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지자와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42절 뒷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놀란다는 말이 두 번 쓰여져 있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왜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면은 이걸 많이 알려야 돼요.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다. 하고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비밀로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담겨져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차원으로 이해할까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은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에게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도 이런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번째 차원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조라는 거죠. 전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조. 또 심지어 우리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만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가 아니라면 이 이야기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죽을 것이고 그런 일은 가끔 뭐 가사 상태든지 숨이 멈췄다가 다시 숨이 이어졌다든지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이 놀랄 일이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주님의 부활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잠깐 후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나 이 죽음을 초월하지요. 주님이 쿵 하실 거기 때문에 일어나라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했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대교의 압박을 견뎌냈고 로마 정치 박해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경제생활 또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 대인관계 또 회사 직장에서의 문제 다 각자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냉소주의자나 운명주의자, 숙명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다는 건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내게 다 좋은 것인데 주님이 무엇을 뜻하느냐? 나는 그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어나 걷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 부활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로 그 부활을 덧입을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라 탈리타 쿰 그 선포가 우리에게 실현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그래 부활의 주님이 내가 쿰 말씀하시지 내가 일어나 걸어야지 반드시 일어나 걸어가리라 확신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